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뉴스를 들어보면 어떻게 딱히 좋은 소식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소식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이 주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심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 바로 왕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이 신의 존재를 창조자요 전능자 하나님으로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시냐고 묻는 겁니다. 백성들이 나를 보내니까 누구냐고 묻는다면 내가 누구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재차 또 물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불신한적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불신앙적 질문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직접 입증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보면서 본질을 입증하시는 하나님, 이런 지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실존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여기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하이야 에쉐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곧 나는 영원한 현재 그 순간 스스로 존재하는 나다. 그러니까 늘 항상 그 현재 그 시간에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시간이 따로 없어요. 영원 전, 영원 후 이게 다 의미가 없어요. 늘 그 시간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더 상위에 있는 어느 존재에 의해서 계시는 게 아니고 당신 스스로가 존재하는 최상위에 계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 말은 예흐예 이쉐르 예흐예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 여호와가 누구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그분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질문에 관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고유명사인데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동사적인 의미를 가져요. 동사적인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들어 쓰시는 것도 이 히브리 민족이 동사적인 민족이거든요. 히브리어 자체를 봐도 동사가 언제나 앞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동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사가 뭐예요? 움직이는 거거든요. 움직이는 거. 하나님도 동사적인 이름을 갖는 것은 하나님도 움직이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단 말이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백성들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거든 그렇게 대답하라. 신명기 4장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너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현재 지금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신도 이런 신은 없다. 어떤 신도 이런 신은 없다. 그래 전부 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전부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어디 있느냐. 한 민족을 또 다른 민족에서 끌어낸 신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신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실존에 관해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내가 누구냐고 묻지 말고, 자꾸 이렇게 묻지 말고, 내가 아무리 물어도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다. 내가 직접 가서 보라는 거야. 직접 가서. 현장에 가면 너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이다. 현장에 가야 돼. 현장에 가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신다는 거야. 여기서는 내가 아무리 너에게 설명을 해줘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너는 깨닫지를 못한다. 그럼 현장에 가라. 아무 소리 말고 가라는 거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시겠다는 거야. 내가 애굽 바로 왕 앞에 가서 서기만 하면 그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야, 아무 소리 말고 가라. 너와 함께 있는 시간 속에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점진적으로 이적과 기사로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그때 내가 현장에 가면 더 폭넓게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아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친히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을 많이 행한 사람들은 그 사역의 현장에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하나님을 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내 삶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의 현장에 딱 가서 보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교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목회 현장에서 그대로 써먹으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목회 현장에서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또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일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냥 내가 하는 일을 내가 그냥 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 시간에 역사하세요.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교회 봉사가 되어졌든 뭐가 되어졌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이런 사도들을 보더라도 그들이 복음을 외치다가 감옥에 딱 갇혀요. 감옥에 갇히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소리 소문도 없이 감옥에서 빠져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들을 묶고 놨던 쇠사슬이 다 끊어져 나가버려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요. 어떤 미완료를 써서 이 이름은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지금도 계속해서 존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들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이름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 이 기억한다는 말은 기념한다는 뜻이지. 기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념하는 영원한 이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감히 그 이름을 입으로 내뱉지를 못했어요. 입으로 내뱉지를 못해. 그 존귀한 이름을, 그분의 그 기념비적인 그 존귀한 이름을 내 입술로 담아내지를 못해요. 그것도 한참 들여다보지도 못해. 쓱 스쳐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꼭 입을 열어서 해야 될 때는 여호와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는 못하고 그 대신 아도나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아도나이. 보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이름은 영원하고 대대로 기념해야 될 하나님의 고유한 칭호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이삭과 야곱과 동고동락한 하나님이다. 이처럼 나는 너와 동고동락할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역사는 그대로 너에게도 역사해 줄 것이다. 그러니 내 명령에 따라 무조건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을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의심의 눈초를 거두지를 못해요. 그래도 아직 확신이 안 서. 그래도 확신이 안 서.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애굽에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 나온 처지인데 지금 돌아가면 이게 어찌 될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확실해져 버리면 좋겠는데 그것도 지금 아무리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믿음이 안 서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확신이 안 서는 데다가 자기 자신도 그렇지. 그러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오 주여, 우리 이 불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출애굽기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세요. 이 순간까지 계속 불신앙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못 가요. 처음에는 내가 가서 그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자꾸 나는 자존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할 때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너에게도 역사할 것이다. 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왜 하필이면 나를 보내십니까? 바로궁에서 왕자의 신분이 있을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는 자신이 없어. 자신이.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없어 하는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실존을 친히 밝히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신 것처럼 사역의 현장에 친히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혀가 뻣뻣하니 혀가 둔하니 나 말을 원래 잘 못하는 사람이니 해가면서 보낼 자를 보내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4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내가 네 형을 붙여줄게. 그러니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노하여, 이 노하여라는 이 단어가 콧구멍이라는 뜻이 있어요. 콧구멍, 콧구멍, 얼굴, 화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이 막 화가 나면 씩씩씩씩 하잖아요. 코가 벌렁벌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코를 벌렁 내면서 막 씩씩하면서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내게 보여주는데도 그런데도 내가 나를 불신한단 말이냐, 나를 의심한단 말이냐. 하나님 화가 나는 거죠. 아직도 내 눈은 내가 잡신 따위로 보이느냐? 그러면 하나님 화가 엄청 나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되는데 좋다. 내 형 아론이 얼마나 말 잘하는데 내가 잘하는데 내 형을 내가 붙여주면 되지. 자기의 혀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겠다는 걸 못 믿으니까 내 형을 내가 붙여줄게. 아론은 살인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면 아무리 핑계를 갖다 대도 하나님 앞에는 이게 안 통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또 하나 더 말씀했어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 구절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인지 처음 난 것은 다 쳐버리겠다. 이 친단 말은 죽인다는 거예요. 다 죽인다. 처음 난 것은 다 죽여버리겠다. 사람도 짐승도 할 것 없이. 그러니 이건 경제적으로 따져도 엄청난 손해지만 집집마다 고국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첫 해석을 다 죽여버리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리지 않고 다 죽여버리겠다. 애굽에 처음 난 것은 붉은 곡치하고 전부 다 죽이는 거지. 이유가 없어요. 어떤 사형 능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짐승의 초태성을 직접 와서 주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것도 완료를 씁니다. 완벽하게 죽이겠다. 완벽하게. 되살아나지 못하게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애굽의 신들이 뭐예요? 전부 다 그야말로 잡신이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들 내가 다 심판하겠다. 모세의 눈에 잡신으로 보였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잡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 다 잡신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애굽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거든. 그걸 전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두 손발 다 들어버리잖아요. 결국은 자기들이 만드는 신들이 다 그냥 초토화 되어버리죠. 자기 집에 장자나 장자 첫 태생이 다 죽어나와버리죠. 짐승의 첫 태생이 다 죽어버리죠. 바로궁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궁에서는 다음 보위를 이어받을 그 아들이 죽어버리다.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고 그러면서도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최상위 하나님, 사역의 현장에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불신앙에 진노하시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은 모든 것들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세상 종말 때까지 영원까지 하나님 심판하셔. 이제 우리는 본질을 친히 입증하시면서까지 모세를 사명의 현장에 보내서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 그 일이 복음 전파이든 교회 봉사이든 타 문화권을 향한 선교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구속의 은총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고 더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계속해서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예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성령이 이 시간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본질을 친히 입증하시면서까지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윤택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7장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